오늘은 누가복음 1은 7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실제로 하고 있고, 또한 이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에 대한 수많은 설교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어떤 각자 나름대로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온 그런 지난 날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될 텐데, 이것은 조금 특별한 기도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저희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언제나 우리를 근원으로 돌리는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이 바운더리,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느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요, 이 기도를 떠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제자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까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기도문을 훨씬 초월해 있어요. 왜냐면은 오늘 사건의 발달이 이렇죠.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마치시는 것을 보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특별히 요구하는 기도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제자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제자들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은 그런 이 성질의 기도를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제자는 당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한국 교회는 참으로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이고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훨씬 더 율법적이고 실천적으로 기도를 매일매일 해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와 다른 한국 교회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날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만 하고 있는 기도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아주 특별하게 지켜온, 그러니까 그러면은 새벽기도 할 필요 없다. 다른 교회들 안 하는데 한국 교회만 하니까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 교회도 새벽기도가 없기는 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의 그 교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지켜온 특별하고 소중한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벽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잘 압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는 문화를 가졌지만은요, 유대인들은요 하루 2번씩 기도했어요. 아니, 경건한 바리새인들은요 하루 3번 그리고 4번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사실 국가와 그리고 시대를 떠나서 어디에 내놓더라도 기도의 영역에서 웬만하면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우리들이 비길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잘 실천적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실천적으로 잘 해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라는 내용과 질적인 측면은 차차하고 말이에요. 어쨌든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의 방법론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를 원한 것이 아니라 더 특별한 기도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를 넘어서 무엇을 원한 것인데 그게 바로 요한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기도와 같은 형태의 그리고 그런 성질의 기도를 요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이 가르친 기도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요한이 요한 공동체의 신앙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흔한 일인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이런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매년이 되면은 새해에 우리 교회는 물론 없습니다. 우리 교회 참 없는 거 많네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년 새해가 되면은 표를 정하고 그 표가 우리 교회의 기침을 알려주고 우리 각 개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한 해 동안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요한 공동체의 이 대표 기도문이 바로 마치 표처럼, 아니 표보다 더 나아가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때도 저희들이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처럼 말이에요. 사도신경처럼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과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 기도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무슨 기도를 가르쳐 줬는지는 그 기도문 자체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아마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전으로 전해졌을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완전히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름아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 신앙 1세대 가운데서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1세대 가운데서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 기도문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요한 공동체의 대표 기도문은요. 어쨌든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죄인과 구원자의 관계로 두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한 것은 이 죄에 대한 문제와 회개에 대한 문제였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혼을,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런 이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달라라는 형태의 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마치 시편 저자들처럼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라는 형태의 기도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 세례요한의 역할이라든지 지위, 그리고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맺고 있었던 관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한의 기도문이 뭐든지 간에 뭐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이 예수 공동체가 대표 기도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대부분의 어떤 파들 있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예수파라고 부른다면은 요한파 혹은 무슨 힐렐학파 뭐 이런 각자의 파들이 나름대로 이 정체성을 가진 기도문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이 많고, 아니 예수의 이름이라면은 이 귀신마저도 굴복하고 떠나가는 능력의 공동체인데 이 대표 기도문 하나도 없는 것이 그들로서는 의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론을 넘어서 예수 공동체,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제자 공동체이며 우리 교회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이 무엇이고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곧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고요. 주기도문이 곧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떤 식으로 맺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첫 기도문의 시작을 오늘은 이것만 다룰 겁니다. 첫 기도문의 시작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여 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시작이고요. 뭐 나름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약간 그런 것이 됐고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탁받거나 기도를 뭐 하게 되면은 혼자 기도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니까 좀 습관적으로 입에 붙은 말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제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바로 사랑이라고 제가 고백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혹은 누군가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성들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근데 변하지 않는 한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날 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독교는 사실은 주님 안에서 사실 진정한 기독교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섭하는 종교이긴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직 뭐 교회사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역사적으로만 얘기했을 때 아직 기독교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본격적으로 융성하기 시작하고 이때 이들의 정체성은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유대교인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이 실제 예수님의 제자이고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정체성은 훨씬 더 유대인에 가까울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들이 비추어 볼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예수님의 요구는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입니다.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이라고.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구약을 비추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 아무튼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 들어있는 이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친밀하고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함의하고 있죠. 여러분들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는 것처럼 부모 자식의 관계는 그 어떤 인력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관계이죠. 그분을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고 심판받아야 했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세례요한이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고 납작 엎드리라고 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나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향한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이 있음에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옛 백성들처럼 그러나 비루하고 비참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간절히 열망하지만은 진노의 하나님의 손길, 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때마다 위축되어 버리고 정말로 죽어버릴 것만 같은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던 그 이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완전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던 그 복이 이미 나의 것이 되어 있는 언약의 성취,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가 뒤집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알려줄 수 없는 기도문인 거예요. 정말로 세례 요한은요, 선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시작은 감격스럽게도, 그리고 그 어떤 신앙 공동체도 할 수 없었던 말로 포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의 완벽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더 이상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고, 오히려 그분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으며 영원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지켜주실 분을 내가 지금부터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로 어떤 기도든지 시작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에요.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 가운데 참여하여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주기도문 속에 숨어 있는 제자들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관되세요.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부터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린 양인데 그들이 앞에 서야 하는 그 존재들이 일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사역의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 주님의 이름이라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서고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며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혼돈 느껴지십니까? 그때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원래 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언감생심 절대 안 돼요. 근데 막상 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사역을 해보니까요, 불러도 될 것 같거든요.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유대인의 문화를 너무 어긋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문화에 너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신성모독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막상 예수님이 제자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역해보니 그분이 아버지 같거든요.
예수님이 확정해 주시죠. 아버지라고 불러라. 맞아. 그 관계가 맞아. 예전 네가 유대교 안에서 맺었던 관계가 아니야. 그 관계가 맞아. 요한 공동체의 관계도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수는요, 요한의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요한 공동체에서 너희들이 겪었던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니야.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격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설령 종교에 관심이 없고 더 나아가서 무신론자라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은 예배적 존재이고 신을 갈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인간의 이 존재가 원래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근원적인 존재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요, 모든 종교 중에서도, 그리고 그냥 모든 예배적 인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파격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갑자기 만드신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곤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모세를 불러 세워가지고 이제 그 5번 거절하는 장면 있잖아요. 떨기나무 앞에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인데, 그때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애굽기 4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앞에 뭐라고 증언하라고 했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라고 증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자녀로서 부르심은요, 신명기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모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역시 이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요, 이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가나안의 풍습이에요.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가나안의 풍습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자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바알의 노예가 되지 말라. 계속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병치되어서 지금 등장하고 있죠. 한번 요걸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이 구약 안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자녀라는 개념에 부르심의 개념이 바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방금 신명기 말씀에서 봤듯이 백성과 자녀가 병치되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이 백성과 자녀들은 그 근거를 그들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것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선지자 시대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자녀 이스라엘의 그 아기 때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의 이 아기 그 유아 시절을 생각하면은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제가 저희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제가 아민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안아보지 못했어요. 저희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세요.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조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리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모. 그때 이제 제 아들을 처음 방에 왔을 때 잠깐 안아봤어요. 그때 벅찬 감격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제가 참 기억력이 좋거나 뭔가를 생생하게 감각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데 제 아들을 제 품에 안았을 때의 감각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때 냄새, 그때 내 마음, 그때 공기에 이 마치 멈춰진 것 같은 흐름 같은 것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렸을 때를 언제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이들을 출애굽할 당시를 내 자녀의 사랑하는 그 아기 시절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3장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주겠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녀와 뭐가 연결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개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여러분들 자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측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 하나님이 부르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여서 내 아이처럼 여기고요. 애지중지 여기고 계세요.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포로되는 과정에서도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반드시 아들로 찾을 거야. 내가 영원히 너와 아버지 관계를 맺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한편으로는 저한테 어떤 무드냐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애달픈 무드예요. 애달픈 무드. 엇나가는 자녀와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그 사랑을 놓지 못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를 결심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버지세요. 그것을 결심하고 있는 아버지의 애달픈 마음처럼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구약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누구와도 다른 아주 특별한,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죠. 그런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 자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누구와도 다른 사명을 가지고 절대적인 순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도 그 개념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 안에서 보면은 이 슬픈 사실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다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실한 자녀로서 실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호세아서와 예레미야서를 읽어드렸는데 그 뒷부분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불렀는가.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현재 상황이 무엇이냐면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애달픈 아버지의 부름 가운데서 마치 타락한 아단처럼 숨어버리는 거예요. 멀리 떠나버리는 겁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더 빨리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신명기죠.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마 이랬잖아요. 근데 까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바알에게 제사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부름에서는 도망치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분향은 기도입니다.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바알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현실적 모습입니다. 비참하죠. 예레미야서 우리 방금 읽었었죠.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절절함은 변하지 않죠.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짖음과 절절한 애달픈 이 사랑의 외침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뒤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가늠한 여인처럼 나를 속였다라고요.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역하는 자녀들이죠. 예레미야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누구요? 벌써 시작부터 자식들을 부르는데 그 자식들이 뭐라고요? 배역한 자식들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구약 안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데 시편 89편을 보면은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왕들을 장자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부르는 것과 사실상 다를 바 없지만은 나 왕을 부른다는 측면에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 여기서도 뭐예요? 택한 자와 맹세하고 언약을 맺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의 맹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그러니까 너의 자손,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에요. 영원히 경고히 하겠답니다.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왕권에 대한 영원한 보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세요. 똑같은 제가 중간에 펄쩍 건너뛰어서요 시편 89편 27절 이하를 읽어드리면요 그렇게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다윗 왕권의 그 후예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27절입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근데 하나님의 장자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누구? 왕 중에 왕.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늘의 날이 뭡니까? 영원히 세우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2편을 보죠. 시편 2편에도 왕을 자녀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목할 만한 개념이 탄생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이 아들이 언제 태어나냐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이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이 왕권 관련된 시편 2편이 대표적인 제왕시 장르입니다. 제왕시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이게 다윗 왕권을 마찬가지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 왕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낳은 날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즉위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개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잠시만 집중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애굽을 비롯해서요, 애굽뿐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동서고금을 막론한 다양한 국가에서 최고 권력자로서의 이 왕은요, 신성의 존재로 자주 묘사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에서만 이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즉 신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로마 황제가 공식적인 신의 아들로서 숭배 대상이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제가 박씨잖아요. 박혁거세의 후손. 박혁거세 탄생사람 뭡니까? 알에서 깨어난 거예요. 신성의 부여죠.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요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단순히 그냥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국가 최고 권력자인 왕에게 신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는요 언제나 있어 왔다. 성경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면서도 이 지점이 중요해요. 그들이 애시당초 근원적으로 신성을 타고난 자들이라고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애굽의 바로는요 날 때부터 뭡니까? 신의 자녀예요. 로마의 황제는 어떤 자들이에요? 근본적으로 날 때부터 신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신성으로 묘사가 되기는 하는데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 나음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는 뭐였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 그들에게 신성이 없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지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들이 왕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양치기예요. 들에서 버려져 있어요. 아버지가 찾지 않는 자예요.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왕으로 즉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개념과 연결되기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양자 삼았다라는 개념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본디 그들에게 신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불러 세워 양자를 삼았을 때 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 낳았습니까? 출애굽할 때 낳았어요. 하나님은 이 왕을 언제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즉위할 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들을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요 근원적으로 신성을 타고나 있거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비교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전혀 지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신성이시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신성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자녀로 선택할 권세가 있으시며
그리고 자녀로 삼음 받은 양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신성의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인 것은 결코 아니겠죠.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는 뭐예요? 그냥 그 자체로 신성의 소유자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 자체로 신성의 소유자예요. 당근 왕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늘 자식이잖아요. 그러나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자고 택함 받은 자들이고 오늘 낳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자녀를 삼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왕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긴 하지만은 왕이 신의 핏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개념은 근원적으로 다윗 언약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지금 다윗이요. 이제 죽고 나면은 너의 후손이 너의 아들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고 계세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솔로몬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를 짓는 즉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 다윗 언약 가운데 부모 자식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주목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부모 자식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때리긴 할 건데 훈육은 할 건데 네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왜입니까? 왜요? 내 자녀라서 그래요. 사울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쫓아내는 거죠. 근데 자녀는 어때요? 훈육하고 바르게 교육시킬 거지만은요, 관계를 끊지는 않을 거예요. 왜입니까? 왜요? 부모 자식 관계라서 그런 거예요. 조건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사울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바랬던 그 율법적 기준,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 왕에게 바라는 통치 수단 이런 것들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사울에게 바랬던 것이 솔로몬에 가서 아이고 누그러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동일하죠. 칼날 같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듯이 그 왕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울은 쫓겨나고 솔로몬은 맞기는 맞대 하나님이 오히려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냐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기인하고 있죠. 여러분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키고 우리들이 성경신학적으로 살펴볼 때 이건 당연히 예수님을 얘기하는 궁극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근원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다윗의 시 예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약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신데 이게 이 약속이 언뜻 보면은 부질없어 보이죠?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늘 아버지를 배반하여 실패한 장면을 저희들이 앞서 확인했는데 마치 그것처럼 다윗 왕국 역시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여라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이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여러분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게 정복당한 이후로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요. 그렇게 586년 바벨론 제국에게 정복당한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주권을 가지지 못한 속국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라가 없어요. 민족이 있는 겁니다. 유대 민족은 있어요. 근데 유대 국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부터? 남유다가 붕괴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왕국을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때 와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 붕괴한 성전마저도 파괴되어서 새로 지어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정말로 부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금기시했고 극도로 모독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약적 배경 아래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기를 서슴지 않고요, 공식 석상, 그것이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지도 모르는 그 재판장 앞에서도, 그 심판장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없고 신성모도록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무례한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겠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것은요,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과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구약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했어요. 감히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성공했다라는 뜻이니까요. 내가 온전히 순종했고 나는 깨끗하다라는 뜻이니까요. 나는 무죄하다라는 뜻이니까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니까요. 신성모독으로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이 무례했던 사람들의 이 종교적 분노를 이끌어냈던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향하여서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이 제자들의 반응을 자세하게 보여주진 않지만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의 반응을 혼란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이 두려움과 문화적인 장벽과, 그리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얘기하는 이 파격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오는 충격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권세를 허락받았다라는 두근거림, 그리고 감격, 그리고 내가 사역을 행해오면서 이 가운데서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의존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온갖 이 기억들이 섞여가지고요, 혼돈 속에서 주춤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는 상상이 되어져요. 저의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들 구약을 봤죠? 하나님 아들로 불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사람들은 싹 다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실패했어요. 왕요 실패했어요. 누구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며 이 제자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요구하는 바로 한 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 과대망상증 환자로 불쌍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어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정말로 이제껏 누구도 가지지 못하고 실패했던 하나님 아들이라는 칭호를 실제 가지고 있으며, 실제 그분은 근원으로부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가능성입니다. 저는 후자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예수님 스스로 증언한 것 이외에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증언하는 증인들로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의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시작이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의 시작이에요. 바울은 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7절이에요.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지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 우리가 오늘날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요, 학계에서는 바나바가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분을 근데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근데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창조를 하신 창조주시래요.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들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의 경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경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귀신들도 증언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봤죠.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도 증언해요. 귀신만 증언합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세요.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귀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주는 재판장 앞에서도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참으로 진실된 객관적 진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칭호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단 하나의 칭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육신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신다는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향하여서 마치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그분은 처음부터 아들이셨고 영원 가운데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낳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자는 언제나 영원 가운데서 성부와 하나이시고요. 그리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고 말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성삼일체 가운데 제2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한번 목격했다 치더라도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계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들이 이 제자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실한 건 알겠는데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는 그 부름을 요구하셨을까요? 말라기서를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게 선지 엘리야 미래적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요? 마지막 날 크고 두려운 날의 선지자 엘리야 바로 곧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 돌리게 만든대요. 그분이 다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라기가 이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계시를 모두 닫아버리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말라기가 끝이 나고 계시의 침묵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말라기 저자가 기대하고 그리고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그 두려운 날에 이르는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가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 가운데 다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근원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전에는 저주와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자들이지만은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그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듣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말이에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묻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말라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들이 모두 예상하시는 바처럼 바로 그 십자가 사역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
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독생자가 바로 성령 수태를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여자를 통하여서 보내셨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성령을 떠나 육신의 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너희들을 또 율법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분이 그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과감하게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너희들이 아들이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뭐예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무너진 갈라디아 교회를 근원부터 세우기를 원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세웁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율법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유업을 받을 자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8장 14,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누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랍니다.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두 번 다시는 돌아갈 일이 없어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양자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얘기죠. 한 사건의 다른 측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과 솔로몬이 결정적 차이가 뭐였습니까? 사울은 왜 버림받았고 솔로몬은요 실패했거든요. 보세요, 분명히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왜 그 왕권이 찬란하게 보장되는 겁니까?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과 자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관계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갔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의 확신과 실제 그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여러분들 죽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요?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서 실패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매와 징계는 맞을지언정 영원히 끊기지 않는 사랑을 받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곧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빠르게 주님의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한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양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의 시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비참했던 과거를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교회 입장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반응이 되죠? 교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바로 우리 자신이죠.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요, 회개하고요, 이 험악한 죄를 속량함을 받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목제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아 그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각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있나요? 그 죄를 미워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영생 가운데로 옮겨졌으면 우리가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실존입니까?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양자들은 하나님 향해서 친근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요. 히브리서 3장 5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마치 그리스도가 신실했던 모세에 비견되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듭시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모세는 신실한 종이었죠. 그러나 모세의 백성들은요,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리스도는 모세에 비견되는 참 모세로서 하나님 집의 신실하신 종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의 백성들은요, 옛 모세의 백성과는 달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이 부드러워 성령의 조명하심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요.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그때 그 실패했던 하나님 자녀의 개념은요, 누구도 성취할 수 없고 누구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로 그 하나님 자녀의 개념은 오늘 이 자리, 바로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통해서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거역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없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외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 가운데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소망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늘 속삭이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아버지여. 매일 아침 일어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속삭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마무리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그분을 양자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도 끊지 않는 바로 그 관계의 회복 속에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곧 우리의 유업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부르심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음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고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뭐 요구할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근데 그냥 감사하자고요. 한 주간 적용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 속에서 한 주간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뻐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신앙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주간 완수해야 할 제자도의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합시다.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순종합시다.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